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출애굽기 23장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23장 교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죄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세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기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백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밭에서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정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들의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많이 환해졌죠? 예, 어젯밤에 공사를 여기는 했고요. 이제 뭐 여기저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밝으니까 좋네요. 좋고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밝은 게 목적이 아니라 밝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 환해지고 은혜도 사모가 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 부분엔 절기에 대한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켜라, 이 말씀도 있기도 하고, 또 앞에도 뒤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앞부분에 있어서 공평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조금 몇 가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공평에 대한 이런 마음들입니다. 우리는 공평이라고 하면 대개 사람들 다 똑같이 대하는 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되는 건 공평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약한 자들은 더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건강한 또 부한 자보다는 가난한 자를 더 돕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 회비를 내는데 뭐 만 원, 요즘에 만 원, 2만 원 우리 회비 내자 이런 거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이렇게 내게 되면 그거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50만 원이면 한 달 내 용돈보다 훨씬 많아서 굉장히 버겁고 낼 수 없는, 마음이 불편하고 내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런저런 또 갈등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은 게 평등은, 공평은 아니는 것이죠. 남자가 힘쓸 일을 여자분들이 한다 하면 좋겠지만 이게 힘이, 근육이 없어서 더 못해. 보면 남자가 할 일 있고 여자가 할 일 있고, 물론 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근육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저와 또 젊은 목회자하고 똑같이 한다, 이것도 어려워요. 요즘에는 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젊은 사역자 목회자들은 잘하는데 제가 똑같이 하려고 하면 평등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요 젊은 분들은 한 20분이면 될 걸 저는 몇 시간에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의 작정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못하는 건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분들 쉽게 말하면 2, 30분 할 걸 나는 뭐 3시간 해도 이것과 효과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대신 이분들이 못하고 또 연약한 부분 내가 또 함께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적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게 평등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 똑같이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위증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나는 우리들이 사람들이 내 유익을 생각하니까 위증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야, 거짓말해서 내가 이렇게 더 유익을 취해야지, 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여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 거짓말하니까 내 말 들어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아름답게 포장하고 더 듣기 좋게 이야기하고 또 아담과 같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또 먹음직스럽게 뭐 이렇게 이제 야, 이거 맞아 하면서 따라오게끔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그 사람이 날 도와주는 것 같아요. 사기칠 때도 나 사기꾼이다 이렇잖아요. 굉장히 잘 포장을 해서 쉽게 돈을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혹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됐는데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배신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 이 말씀이죠. 얼핏 인간적으로 그 말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것을 뺏으려고 또 탈취하려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더 잘해주죠, 신경 쓰고. 근데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나에게 손해가 되겠다면 모른 체 한다든지, 했어도 귀찮아 한다든지, 때로는 와도 아예 안 들은 체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우리가 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은 좋게, 다른 사람에게도 좋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 잘 나누는 사람이라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남들한테도 아닌데도 그냥 욕을 많이 하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믿을 사람이 못 된다고 이러면서 그를 존중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은 공평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남루하게 허름하게 입고 왔다고 저 뒤에 놓고 귀족같이 오게 되고 막 이렇게 좀 부자처럼 오게 되면 앞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하지, 상석에 앉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귀하게 보이고 또 넉넉하게 보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좀 남루해 보이고 그러면 그들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고급차 타고 오면 뭐 이렇게 여기 좋은 자리 이렇게 주차 세운데 작은 차 타고 오면 그 자리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공평과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공평과 거리가 먼 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결이라고 해서 남들이 뭐 하는 거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면 따라가는데 악인데 포장을 내서 다수결로 위면 확 결정해 가는 거, 이런 거 따라가지 말아라.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 100명이 교인들이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마음에 반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해요. 그러면 이건 100명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지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가는 거고, 이게 공평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수결의 함정이 있다 이 말. 다수결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그 마음이 뭐냐,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당한 증언을 하는 것도 공평과 거리가 멀다. 부당한 증언 뭘까요? 아닌데 이 사람 내 편 들어줘서 아닌 것도 기라고 하고 긴 것도 아니라고 하고, 이 사람을 또 더 억울하게 하려고 이 사람 더 올무에 더 감옥에 넣으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바로 공평한 것이 아니다. 또 가난하다고 너무 약하다고 그 사람을 두둔해주고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감싸주는 것도 공평과 거리가 멀다. 오늘 나오는 말씀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원수의 길 잃은 소를 보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없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이 지금 뭐 그 소가 그 재물이 저기 지금 막 노방에 떨어져 있어요. 요즘 돈이 막 한번 엄청 큰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 사람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돌려가게 할까요? 내가 모른 채를 하든지, 또 엉뚱한 사람이 또 뭐 훔쳐가게 한다든지, 어디다 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 옛날 같으면 뭐 몰래 했죠. 요즘은 뭐 몰래 가져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 CCTV가 있고 보는 사람도 있고 블랙박스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옛날 그냥 뭐 슬그머니 해도 되죠. 요즘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원래 안 되지만.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악한 자,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의 그런 소도 재물도 거기 소를 잃어버렸으면 그를 모른 채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은 더 뭐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해? 그것을 주인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이야기해서 찾아가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일반적인 마음은 그런 상황이면 못 본 채 하거나 속으로 그거 해코지 하지 않아도 저거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원수 같은 사람 손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비슷한 말씀이에요. 짐을 싣고 엎드러졌어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귀가 지금 엎어졌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떨까요? 내가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의 것이 그러니까 모른 척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지나치지 말고 그걸 짐을 내려주고 그 나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살려주라,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함부로 죄인이 없는데도 막 죄 없이 뭐 5년 10년 감옥살이하는 경우도 요즘에도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 이 말씀이 있죠. 가난하니까 함부로 하고 부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죄가 안 되고,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덤탱이 써갖고 죄인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 이게 공평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뇌물을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큰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신경 쓰게 돼 있어. 그 사람을 또 막 미리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뭐 국가에서도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저런 뇌물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가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특혜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특별히 더 주기도 하고, 먹은 돈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럼 그런 것도 하지 말라. 왜 그냥 뇌물을 받으면 자신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공동체도 안 좋고 내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뇌물을 준 사람 편에 들 수밖에 없고, 그를 변호하게 되고, 또 그가 잘못됐음에도 그게 특혜를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공통적인 거 뭘까요? 우리 마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원수가 어려움 당하면 못 본 채하고, 더 안 됐으면 좋겠고, 더 망했으면 좋겠고, 그 소도 뭐 어디 떠났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공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그가 잃어버렸을 때 그를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돌려주기도 하고, 나귀가 그 주인의 소유가 어려움 당하면 그걸 짐짝을 내려줘서 그 나귀를 살려주기도 하고, 뇌물을 받지 마다서 부하든 가나든 정직하게 재판, 그 위치에 있으면 재판을 하게 되고, 목회자도 뭐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하면서도 때 그 위치에 있어서 이게 공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내가 친하다고 더해주고 안 친하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게 바로 공평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원수처럼 살게 되고, 그 사람 막 욕하고 또 폭력 쓰고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는 게 이 시대의 문화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를 역행하고, 더 중요한 건 시대를 거스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공평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때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면은 분명히 세상의 가치대로 원수 갚고 그 사람 망하기를 원하고 모른 체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구원받고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흘러가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원수 맺으면서 원수 갚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공평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